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걸로 예,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세 번의 특강 말씀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와 함께 또 포도원 주인과 품꾼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끔찍한 나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9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죠. 한 명만이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상황이 바뀌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인간의 그 본성의 패역함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처음에는 감사를 드렸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그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모습을 봤죠.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 포도원 농장에 들어갔던 가장 먼저 들어갔던 그 사람들처럼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원망으로 바뀔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나중된 자가 된다 그랬죠.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결핍과 질병 그리고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시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함과 강건함과 부유함과 풍부함을 원하지 어느 누구도 부족한 것 또 질병과 가난과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사람에게 어떤 장애가 있고 또 질병이 있고 심각할 정도로 결핍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본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베데스다 그 연못으로 한번 우리 마음의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면 1절,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베데스다로 그쪽으로 가셨는지, 그리고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에 여기 많은 그랬죠.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등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모습 그려보시죠. 천사들이 가끔씩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한 사람만 어떤 병이든지 낫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연못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이 38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동안 얼마나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또 슬픔과 또 멸시를 당했을까요? 한번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베데스다 연못까지 갔을까요? 물이 동할 때 본인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했죠. 그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병자를 도와서 그 못에 넣어줄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일 경우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예요. 누워 있든지 아니면요 앉아 있든지. 그런데 이 사람이 베데스다까지 갈 경우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정말 간청에 또 간청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갔든지 아니면 기어서 갔든지 앉은 상태에서 손을 이용해서 갔든지 하여튼 정말 힘들게 그곳까지 도착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이 사람이 또 마음에 낭망이 있었을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벌써 많은 사람이 와 있고 가장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었겠죠. 이 사람은 연못과 굉장히 좀 떨어진 곳에서 아마 누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은 자기의 병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낫고자 하는 갈망과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압니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멀리 있는 상태인데 물이 딱 동하면 이 사람이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그 몸으로도 가려고 했습니까? 가려고 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물이 동할 때 내가 가는 동안에 그랬죠.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심한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아마 구걸하면서
먹을 것을 구했겠죠. 그리고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가는 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또 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자기에게는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겠죠. 그렇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는 낫고자 하는 그 원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하필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고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당연히 낫고 싶겠죠.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동할 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이 나와버리죠. 38년 동안 그 괴롭게 했던 그 질병에서 회복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38년 동안 병을 앓은 것은 뭐 때문이에요?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이렇게 병에 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병자가 자기의 죄 때문이냐? 아니죠.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야기가 나오죠.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습니다. 뭐 그 아이가 뱃속에서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낫게 하시죠. 보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한번 같이 볼까요? 에바다의 역사. 자,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는, 에바다의 뜻이 뭐죠? 열리라, 열리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자,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이 보이십니까?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이 두 세상이 있죠.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또 우리의 영원한 장래,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운명 보이신가요? 안 보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 마음의 눈,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성경을 통해서 보입니다. 우리의 장래가 보이고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욥의 새 친구들처럼 그런 모습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평생을 죽을 때까지 몸에 가시가 있었죠.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사도 바울이 받은 징계입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의 모습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은 평생 그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병에 걸린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이건 죄 때문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은 육신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죄 문제까지 해결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가시고 누군가를 만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갈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이렇게 병에 걸린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알고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두루 감찰하시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가 낫고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다가가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불어 물어보셨을까요? 모르신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죠. 그때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부와 쾌락과 권세와 명예 이런 거 구하지 않았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 놓은 이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맞았죠. 그래서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 인생들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아니죠. 맞습니까? 온갖 질병, 온갖 재앙,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그죠? 일들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걸 아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암탉이 날개 그늘 아래 그 새끼를 몸같이 내가 내 백성들을 내 날개 아래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그들이 그다음에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들이 원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도요 말을 물가에까지 데려갈 수 있지만 먹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해야 돼요. 영생을 주시길 원하지만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지는 손에 잡을 수 있는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이 세상 부, 명예, 권세, 즐거움, 쾌락을 원하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왔어도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왜요? 병에 걸렸지만 물이 동할 때 내 두 다리는 멀쩡하니까 물이 동할 때 빨리 뛰어가서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람, 그죠?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물이 동할 때 나를 건져 넣어줄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연못에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물이 동할 때 나는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심령들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인생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이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도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떨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고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사람은 본성적으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생각하기 싫고 두려운 거예요. 자, 이 시대가 언제냐면요, 노아 홍수 직전의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 직전의 시대예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봤지만 하나님께 구한 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갈망을 갖는 게 아니라 우상단지처럼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자녀들도 축복받고 이런 생각을 갖고 기복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말씀의 법칙 중에 하나가 같이 볼까요? 우선의 법칙. 자, 이따 후반부에 언급하겠지만 우선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법칙을 딱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어기실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규례는, 천지의 규례는, 자연의 법칙은 어겨지죠. 그걸 이적과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의 법칙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나머지 것들이 풍부하게 주어지지 않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만큼은 어때요? 자족하는, 정말 풍족한 삶을 사는 그 축복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노아 홍수 시대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하수에 함몰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셔서 욥기서 22장 17절 이하 읽어보시면 뒤에 하수로 함몰되었다, 물로 멸망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 재림 직전의 모습과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이 동일하다 그랬죠. 지금 바로 우리는 이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줬죠?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배척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이 일으킬 때는 구름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압제하는 이 로마 군대를 박살내고 우리의 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유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세리들에게 계속해서 세금의 착취를 당하고 육신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일으키니까 야,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왕 삼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피해버렸죠. 왜요? 예수님이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뭘 받아야 돼요? 죄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것만 추구합니다.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줘버립니다. 오늘날에 이런 역사가 슬프게도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질 우상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이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은 육신의 떡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영생하는 생명의 떡, 자기의 살과 피를 주기를 원하셨죠. 원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일치하지 못하면 결코 동행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기서 두 사람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의 시작점입니다. 참 감사하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200~300명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20~30명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10명 이하, 20명 이하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80%, 90% 가까이 돼요. 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가운데 거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냥 두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굴복된 바로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순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어그러진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이미 너희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있느니라. 가장 먼저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보좌에 자정하셔서 영접하신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주로, 맞습니까?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내 영혼과 내 삶의
경영자로 영원한 왕으로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오픈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초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보좌에 좌정하도록 우리가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리고 영접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내 영원한 남편으로 맞이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 맞습니까? 맞죠? 예, 어린 양의 우리는 아내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 거예요. 나의 영원한 남편으로, 영원한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마음 보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왕으로 좌정한 사람들의 모임, 2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죠. 지금 요한계시록 배우고 있지만 이 천년 왕국은 두 번째 창조가 아니에요. 그냥 에덴 동산처럼 뭐 하는 거예요? 변화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같이 해볼까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럼 영화롭게 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영원한 천국. 이것은 하늘이 땅에 응하고 땅이 하늘에 응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그냥 막연히 하늘, 신령한 곳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처음 창조의 세상은 두 번째 완전한 창조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죠.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예, 육체로 오셨던 그 몸, 그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몸으로 부활하신 거라니까요. 영화롭게 된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내가 사람이 돼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다시 내가 육체 벗어버리고 사람이 되시기 전에 영으로 돌아간다 그러셨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람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뭐예요? 완전한 신이신 거예요. 우리의 몸의 부활도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몸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이 원소들을 가지고 영화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몸, 흙으로 된 이 몸을, 원소들을 버려버리고 뭐 아니고 이 원소들을 가지고 부활시킨다니까요. 그죠? 우주 만물을 이루는 원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원소들을 영화롭게 해서 새롭게 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장 먼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경영을 받고 싶으세요?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통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통치자를 원하십니까? 나와 같은 본성을 가진, 그러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말 잘 살게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바라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그곳에 가서도 안 되고 가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그 삶을 추구하고 갈망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어그러졌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먼저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의 하나님 나라,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지고 그냥 버려버렸다니까요. 십자가에.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 주시고 아무나 병을 고쳐 주시고 아무나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풀어 사마리아로 내가 가야 되겠는지라 그랬어요? 비록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6번째 남자를 바꾸고 다섯 남자와 헤어지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행복을 구하는 여인이에요. 행복을 갈망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비록 죄 많은 여인이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지만 그 중심에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내 이 갈망을 채워줄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중심에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만나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죄인인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인데, 비록 자기의 욕정으로 인해서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갈망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서도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나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병 배웠죠? 나병의 특징이 뭐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병을 주신 것은 영적인 나병, 죄병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범하는 죄악이 내게 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주는 죄에 대한 피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피해, 죄가 주는 그 결과를 알아요, 몰라요? 네? 근데 죄가 누구를 죽였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찔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 그 살인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니까요. 자, 그걸 알았다면, 그리고 내 죄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가 주는 피해를 깨달았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본성이 있어요. 아직 죄에서 용서는 받았지만 남아있죠. 그죠? 그럼 본인이 죄를 지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죄의 마음이 올라오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올라올 때 그 아픔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십니까? 느끼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지? 내가 또 예수님을 찔렀구나.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파하시면 나도 아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몸이에요. 맞죠? 우리 성도들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왜 그렇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굳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죠?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려다 놓고 다 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율법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예수님 그 말씀 하는 말씀 듣고 전부 다 노인부터, 그죠?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네 죄값을 짊어지고 네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내가 다시 받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말이죠.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예수님이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중심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비참한가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는지 알고 있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일에 그 여인이 재수없이 걸렸네, 정말 회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뭘 베푸시죠? 능력을 베푸십니다. 자,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베데스다까지 희망을 걸었는데 거기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죠? 아마 그는 중심에서 메시아를 갈망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 육신의 벽을 해결해 줄 누구를요? 메시아를 갈망했을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나중에 구원받고 회복하고 그는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예, 분명히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요, 너무나 풍부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멸망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 농부 아시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그죠? 그렇지 않아도 부자 농부였습니다. 분농이었어요. 근데 그 해 따라 풍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당시에 분농이라 그러면 땅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의 재산은 뭐냐면 땅과 곡물과 짐승과 농사짓고 짐승을 부릴 수 있는 종들이 주요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인 거예요, 거부. 근데 그에 따라 풍년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풍년이었느냐? 그렇지 않아도 큰 창고가 있을 텐데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창고 헐어버리고 크게 짓고 그의 농산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의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뭐예요? 즐거워하자. 그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재물, 육신으로 마시고 먹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풍부함이, 부족함이 없는 이 삶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 무슨 소망이 있으랴. 온 천하를 얻고도 하나님이 목숨을 앗아가시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수고한 재물 죽음 건너갈 때 가져가실 수 있어요? 누가 취할는지, 누가 그 재물을 누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제가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아들 하나 키우셔서 식당을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어요. 건물도 사시고. 아들이 의사가 돼서 그죠?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효자예요. 너무 효자니까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자기 재산 전부 다 아들 앞으로 줘버렸습니다. 근데 아들이 갑자기 비명 행사해버린 거예요. 그 재물이 누구한테 갔을까요? 네? 며느리에게 갔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합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 뭐 좀 재물을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뭘 생각해요? 영혼을.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결핍과 그죠? 질병과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 이 사람의 고난이 보입니까? 부족함이 보입니까? 오히려 이것이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열어도 될 만큼.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부자냐면 이런 형제가 또 몇 명이 더 있어요? 5명이 더 있습니다. 5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가예요. 재벌가. 자기만 부자인 게 아니라 자기 5 형제도 자기와 똑같이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하고 날마다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최고의 부자들이 최고의 요트를 타고 바닷가에서 최고의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는 삶. 날마다 파티하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그 정도의 부자입니다. 자, 이 사람 보면 이 말씀을 생각해요.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조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뭘요?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지난주 수요 말씀 배우셨죠?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 배우셨죠? 자, 바쁘시거나 이렇게 일이 있으셔서 수요 줌으로 수요 예배를 못 들으신 분은 바로 그 다음 날 올라갑니다. 꼭 들으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않아요. 영혼의 문제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문 앞에서 빌어먹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발견하죠. 우리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거 비유의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서에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면 그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역사적 사건이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왜 거지가 됐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거지일 뿐더러 헌대가 있어서 부자의 집 앞에서 떨어지는 찌꺼기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부족하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함이, 자기의 질병이, 그 극한 고난이 누구를 찾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을 찾게 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부자가 자기와 똑같은 형제 5명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 죽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다시 살려보내가지고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그래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다. 그 말이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주신 성경이 바로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같이 보시죠. 구약 성경. 예, 이 구약 성경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주신 글이고, 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책이 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통해서 성경을 들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나 있을 때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 옆에 있었어요. 근데 필요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하자면 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또 얘기해요. 대단하죠? 죽어서 음부에 가서 지옥에 가서도 누구 얘기해요? 같이 보시죠. 자기 생각 꽉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히죠. 이게 성경에서 자기 고집이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말씀해 보면 틀린데 맞는 것 같거든요. 자기 고집 피우는 겁니다. 죽어서도 음부에 가서도 아닙니다. 모세의 선지자글 나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필요 없어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해야만 듣습니다. 그러죠? 그때 뭐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믿는 거예요. 먼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 얻으셔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더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부자입니다. 그리고 젊어요. 청년이죠. 그런데 유대 관원이기도 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요, 율법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오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영생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어요. 부자에다 청년에다 권세까지 있습니다. 유대 관원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관원 되나요? 똑똑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영생도 관심이 있고, 그죠? 그리고 율법도 지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심한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영생을 얻지 않으면 누가 얻으랴,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사람 마음이 뭐예요? 천국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이 율법 행위에 젖어 있죠. 자기 의로 꽉 차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나요. 한국에서 특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개인 상담을 하고 그러면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새벽 제단을 30년 40년 쌓았습니다. 내가 목사님 3분을 모셨습니다. 교회당을 내가 2채를 지었습니다.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선을 쌓았고 그것만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지켜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 지켰나이다.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사람 결핍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금수저, 그죠? 돈도 많고 재물도 많고 청년이고 지식도 많고 종교도 열심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다 지켰니? 그러면 네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쭤봅니다. 그럼
그러면 부자들은 재산 다 바쳐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또 잘못된 설교가들이요, 이 말씀 가지고 또 막 재산 바치라 그러고 재물 바치라 그럽니다. 이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재물 다 갖다 바치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너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행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요? 네? 재물이 많음으로.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 청년 관원과 비교해 보세요.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뭐 했어요? 예수님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이 청년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 청년 그 영혼 지금 어디 있을까요? 자, 풍부함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자기 안에는 꽉 찬 의로움이 영원한 멸망으로 몰고 갔습니다. 서신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없는 자, 미련한 자, 가난한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 거부였습니다. 욥 거부였습니다. 거부. 큰 부자였어요. 다니엘은요, 정권이 3번 바뀔 동안 총리 대신을 3번 했습니다. 최고의 권자에 있었어요. 그죠?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도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로서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에 헌신하며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부자들도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엄청난 재물이 있지만, 그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죽음 건너갈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죠. 맞죠?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재물을 섬기면 안 돼요. 마지막 시대의 우상이 뭐예요? 재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재물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자족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자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 내일의 자족은 없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여러분, 육신의 것은요, 그냥 오늘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멀리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본다라는 것은 내 죽음과 함께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에릭 사우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4년 전에 죽음을 건너가신 분이에요. 61세의 나이로 독일의 유명한 신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아주 위대한 저술가입니다. 이 에릭 사우어가 어머니의 영향으로 14세 때 구원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천국,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실하니까 교회학교 교사가 임명을 받습니다. 거기서도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이제 청년의 리더가 돼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리더가 돼서 또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전합니다. 근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어느 날 눈이 아파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리고 언제 실명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현재로는 약도 없고 치유책도 없고. 이 젊은 친구에게 좌절이었겠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내가 내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을 때 이 성경을 읽고 한번 암송해 보자. 뭐 해보자고요? 암송해 보자고. 성경 한 절도 암송하기 힘드신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내가 네 눈으로 성경을 다시 못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집중해서 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해요. 근데 다행히도 몇 년간 눈이 더 나빠지지 않아요. 그래도 언제 나빠질지 모르죠.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쓰러져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이제는 심장쇠약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심정지가 올 수 있는, 또 진단을 받아요. 또 특별한 치유책도 없습니다. 절망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이 에릭 사우어가요, 이제는 이 눈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오늘이라도 내가 쓰러져서 심정지가 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런 마음이었겠죠. 평생 이 병에 시달렸다 그래요. 이 고통 중에. 그러니까 오늘이 내게 생애 마지막일 수 있다. 내가 내일이 되면 이 눈이 안 보일 수 있다. 성경 붙잡았을까요? 안 붙잡았을까요? 네? 예. 항상 죽음을 가까이 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광맥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된 책이 5권입니다. 제가 이 책을 5권을 다 읽었고요. 특별히 3권, 세계 구속의 여명, 십자가의 승리,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 책은요 제가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읽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책의 성경 인용이요 3,000개에서 4,000개 가까이 돼요. 몇 개요? 네, 3,000개에서 4,000개. 그러니까 한 페이지, 2페이지를 읽으려면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읽어야 돼요. 이 사람은 최대한의 자기 해석은 줄이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나아갑니다. 이 연결고리가 기가 막혀요. 저는 좋은 책을 읽을 때는요 그 책을 쓴 사람과 교제합니다. 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61세에 죽었습니다. 심장 정지가 와서. 그리고 죽기 직전에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은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2가지. 하나님이 내 어린 시절에 눈을 나쁘게 한 것, 그리고 또 하나, 내 심장을 연약하게 만드신 것. 이 2가지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죠? 동기가 됐고, 내게 주어진 하루,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정말 치열하게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예, 이 세상 거는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우리에게 풍족함을 줄 수 있고, 잠시 육신적인 안정을 줄 수 있고, 잠시 불편함을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 세상과 형적은 지나감이라 재물은 청령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어떻게 해요? 날아가리라. 부모가 재물이 있어가지고요 자녀들이 오히려 곁길로 나가고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오히려 부모가요, 재물이 없어요. 겨우겨우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을 힘들게 키웠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녀들이요, 그죠? 뭐 크게 성공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벌어서 일해서 먹고 그 부모님을 섬기고 하는 단란한 가정들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제 경험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풍부함이 꼭 축복이 되지만은 않습니다. 육신의 강건함이요, 꼭 축복이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예들은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겪습니다.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저희 큰애 동창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키도 큽니다. 고등학생 키 정도 돼요. 운동도 잘합니다. 잘생겼어요. 학교에서 짱이었습니다. 짱. 농구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키도 크니까. 어느 날 갑자기가 농구하다가 어깨가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들어보셨어요? 어깨암? 어깨에 암이 생겨버린 거예요. 불치병입니다. 이미 진전이 돼버렸어요. 그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죠? 얘도 진짜 키도 크고요, 초등학생인데 잘생겼어요. 남자처럼 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얘가 아주 자신감 있게, 그죠? 근데 어느 날 아파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그 엄마한테 나 하나님 말씀 다시 듣고 싶다고. 왜? 의사가 말한 걸 부모가 그대로 가르쳐 줬거든요. 치유가 불가능하니까. 그 아이가 말씀을 듣고, 그죠? 병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간증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제 애틀란타에 있는 제 큰애의 동창입니다. 우열이도 알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부모가 아버지가 대령이었습니다. 대령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전도하려고 그래도요, 그분도 대령인데 아주 엘리트 대령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정보, 그 정보 쪽에 있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정보 그 기관과 함께 긴밀히 연결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대령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을 위해서 강의도 했는데요, 강의도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했어요. 걱정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는 결과가 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냐?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근데 아들의 그 마지막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아빠,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깨달았어요. 아빠, 또 꼭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그 이후로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셨어요. 지금 아마 수년 전에 여수에 계셨는데 지금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저러한 고난이, 질병이, 부족함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 죄를 갚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죠. 맞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을 인해서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뭘 주시기 위함이에요? 네,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의 법칙 잠깐 얘기했죠. 많은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의 법칙. 이게 뭐냐면, 자, 사랑하는 자여, 뭐가 잘된 같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성도님들,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시면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네? 영혼이 잘돼야 돼요.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뭔가 결정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같이 볼까요? 좋은 관계. 행복이나 지식이나 부나 명예나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2명에서 서너 명, 몇 명의 정말 서로를 알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단 몇 명의 인간적인 좋은 관계만 유지해도 그 사람은 뭐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그 연구가 헛되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은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예요? 네? 관계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뭐가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자, 우선의 법칙. 이거는 하나님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먼저 뭘 구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때 이 예배 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얼굴을 보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말씀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이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한 주일을 버텨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예. 특히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무슨 예배예요? 같이 볼까요? 감사의 예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죠?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 있을 때 정말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결국은 징계이건 고난이건 영광을 위한 것이건 그건 본인만이 압니다. 절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런 일이 있을 때 판단하거나 정죄하시면 안 돼요. 본인만 압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기도해주고 맞죠? 그러는 가운데 이루는 천성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